아, 오늘 또 한번 교과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교과 제목, 신성의 정거들, 교과, 신성의 정거들. 제 제목. 실제로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주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예, 주제로 예, 살펴. 실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로 살펴본다는 것은 무엇을 살펴보는 걸까요? 말씀. 예, 말씀.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나를.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주제가 되시는데, 그럼 교과 총론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교과 총론을 제가 이제 요번에 한번 이렇게 봤어요. 예, 그 처음 그 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여기 이 책에 이렇게 총론에 보니까 예.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거기 이제 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모든 음, 성경이 그렇듯이 복음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졌다. 예, 요한은 단지 말씀, 빛, 떡, 물, 성령, 하나됨, 표적, 증거, 그리고 예언 등 다양하고 중요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신 자원하는 도구였을 뿐이다. 음, 예, 도구였을 뿐이다. 무엇이요? 이거 빛이나 떡, 물, 우리 지금 배우는 이런 표적들 뭐 이런 것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서 떡을 사용하시고 빛을 사용하시고 물을 사용하시고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어,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 모든 것들이 그 도구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큰 그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이며 구원자이신 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아멘. 이렇게 답으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네, 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복음서가 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의 제목은 신성의 증거들입니다. 그쵸? 네, 보시죠. 이과 신성의 증거들.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처음 딱 그냥 신성의 증거들 하면서 무슨 예.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오겠다, 이거나. 음, 네, 표적들. 네. 그냥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네, 이렇게 어떤 느낌, 어떤 말씀이 있을 거라는 그것이 딱 생각이 들죠. 네. 예, 그러면서 또 수많은 증거들이 세상에는 차고 넘쳐요. 어떤 증거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 예, 들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말씀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도 또 우리가 일상 숨 쉬고 뭐 이렇게 다 아는 듯이 이런 걸 바라보고 느끼면서도 느끼지만 이 그 과학이라는 그런 인간의 교육으로도 이것이 차고 넘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맞아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예, 예. 그럼에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안타깝게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고 또한 음, 한마디로 딱 들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왜 음, 사단이 그렇게 아직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음, 오늘의 기억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은 네, 말이 안 끊겨. 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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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는 예수님의 세 가지 표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첫째로 오병이어의 표적, 둘째로 소경으로 난 자를 치유하시는 이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요. 네. 첫째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막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으로 올라가셔서 계시는데 그 표적을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그들이 따라와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메시아이신 걸 알았죠. 깨달았겠죠. 예. 그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와, 그렇죠. 신기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을 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그렇죠.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바래서 따라오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온 것의 한 가지는, 그들이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왜 따라왔는지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믿고 따라왔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지만 각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그들은 예수님 옆에만 와도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았어. 자기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안 거예요.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예수님 옷자락만 스쳐도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그 주위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어떤 교감이 없어도 괜히 어떤 대화가 없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주는 거 없이 믿고 괜히 기분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말씀 연구 시간에 참석한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아침에 참석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분명히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이렇게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네.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 가운데 아무런 맹맹하니 아무런 일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사단의 그런 기분 나쁜 그런 기운이 돌았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신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늘의 신선함이죠. 맞습니다. 그들은 그냥 끌렸던 거예요. 그냥 음, 예수님이 끌렸던 거예요. 왠지 모르게 대화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끌린 거예요. 음, 거기에서 치유의 능력을 보고 그런 또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구경을 했음에도 그 신선한 기운을 느낀 거예요. 음, 예수님의 근처에만 가도 그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어디에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정말 지금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해주고 우리 말을 들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일단 터놓고 얘기할 때는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듯이 예수님 앞에 누구한테 내가 이쪽에서 듣고 저쪽으로 가서 또 후덕후덕 얘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 모든 내 속을 모두 진짜 말 그대로 까발려서 얘기를 해도 음, 누구한테 다시 전달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맞아.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요. 그 사람들을. 마음의 병, 몸의 병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왜 그들이 몰려올까?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아니, 음, 목자는 있었지요, 그때. 그죠? 목자는 있었어요. 그들의 목자들은 정말 자기들의, 어, 시기심과 욕심으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그리고 음, 교만하고 그런 목자들이 그 양들을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그런 무리들 진짜 목자라는 목자가 있으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양무리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망각하고 사는 그 목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들은 자기들의 그 양들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된 목자의 그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음, 그들의 양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몰려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죠. 쟤네들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먹여야 되겠느냐? 몰라서 예수님이 물으셨을까요? 빌립에게? 알고 물었어요. 네. 아시고. 네. 예. 왜 아시고 물으셨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네. 근데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일종의 테스트인가? 맞아요. 6절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응, 질문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왜 빌립을 시험을 하셨어요? 필립이 그렇게 얘기할 걸 알고 아시고. 예. 또 왜 그렇게 빌립을 시험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하필 왜? 당시에, 그 당시에 12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거를 좀 보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응, 그 중에 빌립은 응,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응, 명이었어요. 응, 예. 그렇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응. 굳게 세우기 위해서, 아멘. 예, 굳게 세우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음,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가르치실 때도 마지막에 음, 가르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보내신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중에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님 자체를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질 못했어요. 음, 또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도 나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에게 같이 한번 가보자 전도를 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음, 믿음 없음을 나타냈어요. 음.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병 고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보면서도 아, 어떻게 먹이냐 그러잖아. 어떻게 돈이 얼마나 있어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맞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적을 보이셨어요. 아멘. 아시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음, 이적을 행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첫째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 사람들에게 앉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누가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 다 앉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음, 얼른 앉혀 음, 그랬겠죠, 그죠? 빨리 앉. 네.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앉으라 그럴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음, 그런데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니 저 조그마한 떡을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음, 12절 아니
그리고 떡을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아니 요거 갖고 예수님 말이 됩니까? 요거 갖고 나눠주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는 대로 그냥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믿었어요? 아멘. 믿고 나눴어요? 믿고 나눴습니까? 그들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했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 없었을 때 말씀만 듣고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이적, 표적들을 보고 깨달라 하시는, 깨달아 봐라, 좀 제발 하시는 하나님의 속 마음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 현재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역시 남겨주시는 건 역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의 행적을 보고 영생하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아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떡처럼 갈기갈기 찢겨서 돌아가시는 희생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걸 아멘.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예. 제자들이 그 이적과 표적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아멘. 가르치길 원하신 거예요. 음. 제자들이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의심이 들고 주저주저 할 때에 주님께서는 몸으로 보이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결코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35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고백을 통하여 강화됩니다. 또한 믿음은 순종함으로 강화됩니다. 완전한 믿음의 마음은 없었지만 순종하였을 때 발에 힘이 생기고 일었었던 중풍병자처럼 빈 그물을 다른 쪽으로 던져라 하는 베테랑 그 어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던짐으로 거기에서 그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 5천 명을 먹이는데 함께 동역한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5덩이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나눴는데 얼마를 거두었어요?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렇죠? 명령이 있을 때는 아무 대책 없이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길 바랍니다. 아멘. 나눠주면 없어지는 게 세상의 법칙이지만 나눠주면 더 생기는 것이 하늘의 법칙임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떡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분의 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고 살게 하신 것처럼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고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이 적지만 주저주저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매일 매순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창호 장로님, 이어서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거예요. 제 파트가 끝나면 저는 좀 떠나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성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제 월요일 소제목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을 드러내 줍니다. 그렇죠? 또 인성은 또 신성을 드러내 주세요. 참 너무 그 일이 오묘해서 이를 인간의 제한된 영역 밖이라고 생각된다면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을 이렇게 배우는데요.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오실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그저 배부른 까닭에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무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보았고 또 다른 하나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은 무리. 그래서 그저 먹고 사는 세상사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잘 대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무리는 주님의 오심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네, 물론 우리는 그분이 신성인 것을 알고 또 신성의 그 일을 드러내시는 분인 걸 알고 또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따라주 집사님이 잘 얘기를 해주셔서 뭐 추가로 얘기할 게 그렇지만 한 아이가 이제 머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다 먹고 난 후에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 와이 선지자께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들이 먹고 난 후에도 많은 음식이 남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음식물을 광주리에 담으라는 말 이상의 뜻이었다. 그 교훈은 이중적이었다.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속적 유익이 지나가 버리도록 방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류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줄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거두어들이라. 그와 똑같은 주의력으로 우리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늘에서 온 떡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아멘.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늘의 떡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간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은 생명의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여기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그 무리들에게 나눠준 그 떡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하늘의 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준 떡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대속적인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떡 이상의 의미가 담긴 세상에 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떡 7광주리와 또 12광주리가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떡을 통해서 이제 남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떼어준 떡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대속의 의미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떡이 세상을 위한 특별한 백성을 위한 교회와 백성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그리고 7교회를 상징하는 7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잘 주소하고 보관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자신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명칭을 여기서 교과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 7개의 명칭을 얘기했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라는 그런 여러 명칭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고 생명 있는 삶을 살며 영생에 이르게 하십시오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들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수천 년에 흘러 전해지며 능력으로 살아 역사되어 우리의 죽어가고 죽게 될 삶을 생명에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한 이후 얼마 안 돼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사한 얘기라서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 교과 책에도 만나야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때가 2월 15일이에요. 그들은 이제 배고픔을 아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그들이 신강야에 도착했을 때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후 약 보름 후에 3월에 시내산에서 이제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과 율례와 그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 즉 다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아주 그런 귀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에서 말씀을 받고 나는 후에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잘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거 실체로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사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 떡을 무리에게 나눠주시고 이제 그들은 주님을 뵈며 먹고 마시는 아주 귀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즉 우리에게 오실 참 선지자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뵙고 먹는 생명의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먹어도 생명 있는 그런 말씀을 먹게 되지 못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 5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과 이익에 어두워서 정작 오셨고 두 번째로 곧 오실 주님을 놓치고 살면서 그분에게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참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 육신이 되신 생명의 떡과 살과 피가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신성의 증거를 보게 되고 증인으로 서서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가장 놀라운 신성의 증거는 바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떡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과 피로 먹고 생명 있는 사람으로 변하여 살게 한다는 그것이 아멘. 바로 참 가장 놀라운 신성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정말 온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하고 피부의 반점이 없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기이한 표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헤아릴 수 없는 하는 구원에 이른 백성들을 보면서 또 앞으로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신성의 증인들을 통해 신성의 증거가 넘치게 드러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화요일 소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예수님이 아, 가시는 길은 그것이 그저 평범한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걷는 이상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을 가시면서 한 소경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잘하신 것 나사렛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서를 읽게 되십니다. 그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귀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거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일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누가복음 4장 16절, 그 다음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바로 이 소경, 길에서 만난 한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소경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또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물론 우리는 참 이 소경의 일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밤이 오리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하시면서 그 빛의 영역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빛의 영역에 있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고 있지만 아직도 그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말씀처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2024년 3월 기준으로 약 81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통계 조사를 보면은 겨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사람들이 32.5%는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참, 어, 이 무서운 일은 참 예수님이 어, 오시고 이제 표적과 진리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지만 이 유대인처럼 여전히 주를 보지 못하고 트집 잡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아직도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눈과 귀를 뜨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여전히 트집 잡는 열중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런 습관 속에서 영영이 주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발랐을 때 곰새 소경이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이겨서 저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진흙이 이겨지고 그 발라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주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흙 같은 인생을 내어 맡겨서 주님께서 다시 빚어주셔서 새롭게 빚어주셔서 정말 우리도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경험을 해야지 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어, 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여기 보면 실로암에서 씻어봤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정말 지음을 받고 정말 우리께 자꾸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도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는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경험되어서 정말 그 신성이 어떻게 내가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져서 드러내게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 우리가 마음과 눈을 뜨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습관적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제 파트는 여기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죠.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연이어 나가겠습니다. 쉐어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공동 호스트, 호스트 부탁드립니다.
음. 우리 연이어서 수요일 눈먼 자를 치유하심입니다. 여기 안교 교과 3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지도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고 눈먼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는가가 나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제 눈을 떠서 그 소문이 지도자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도 갖고 계시고 성경책도 옆에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34절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저는 눈을 뜨게 된 소경의 기쁨에 한번 동참해보고 싶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어가지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런데 이제 눈을 떴단 말이에요. 네,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오듯이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얼굴도 봤겠죠. 네, 그 기쁨에 한번 동참을 해보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기 이제 지도자들이 질문을 막 했죠. 믿기지 않아가지고 질문을 막 하면서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 소경이 그 지도자들이 그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래서 죄인이고 또 우리는 모세는 우리가 여기 보면 나올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들었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소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즉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게 사실 그대로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짚으셨겠지만 요한복음 전체에는 7가지의 진리를 멘션하십니다. 7가지의 진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세라조 집사님 그리고 이창호 장로님께서 지금 아주 이해되기 쉽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기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 도어, 문으로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이제 나사로의 부활 나오죠. 목요일에 들어가면 거기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6번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14장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기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7가지의 진리, 요한복음이 멘션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오죠. 이제 그 7대 진리를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눈먼 자를 치유하심에서는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에게서 치유받은 소경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멘션된 7가지 진리 되심에서 어느 진리에 해당되나요? 답이 여기 나왔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31절과 30절 여러분의 안교 교과 이렇게 보면 묵상과 적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본문의 기록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그러면서 적용이 또 나오죠. 그 같은 원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성경과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0페이지에 멘션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 그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지도자 하면은 그 통찰력이 특별히 필요하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다음에 깊게 생각할 수 있는 2가지 뚜렷한 뭐 다른 여러 가지 자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받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30페이지에서 지금 멘션하신 거는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네? 영적 어둠. 아멘. 영적 어둠. 우리가 가라지를 가서 가라지에 전구가 나가면 깜깜하죠. 깜깜할 때 우리가 헤맵니다. 몇십 년을 여기 가라지를 사용해도 빛이 잠시 그 전구가 나가면 헤매요. 그죠? 헤매게 되네. 우리는 영적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헤매게 되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멘션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데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 여기 나오죠. 이제 31페이지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울이 어디에다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세상에서 참 여기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 반대 어리석은 자. 약한 아멘. 네, 맞아요. 약하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1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어디에다 그걸 써놨습니까? 그 은혜를 고린도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은혜를 붙잡아 왔습니다. 자, 경험상 우리가 영적 상태에
경험상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영적 어둠에 있게 되던가요? 우리 경험을 해봤죠? 젊은 날에. 그죠? 지금은 다 돌아와 여러 가지 시간도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공부하랴, 직장 다니랴, 돌보랴, 참 이렇게 여유 있게 와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예, 해결책. 우리가 영적 어둠에 빠지지 않게끔 해결책이 무엇인가? 자, 성경 통독, 개인 기도, 개인 기도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흑암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단의 속임수와 피해자로 있는 최면과 오류와 오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 소그룹 모임, 이런 소그룹 모임 정말 필요하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죠. 또 부탁을 받을 때 예스 하고 택해야 됩니다. 왜? 이거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준비하는 사람. 준비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그 부탁을 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예스 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특별히 여기에 참석 꼬박꼬박 참석해 주시는 분은 엄청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참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꽝입니다.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멘. 나사로의 부활 들어갑니다. 페이지 32페이지 요한복음 11장은 사랑하는 친구가 즉 예수님이 늘 생애 살면서 피곤하시고 인간적인 영적 힘이 필요할 때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할 때 이 집에 머물러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도 서로 나누고 하는 절친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은 그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 걸렸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중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SOS. 다급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가족들의 모습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31절 33절 보면 아이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소식이 없어요. 어땠을까요? 이분들의 이때 마르다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상에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물론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상태에 해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아는 것도 참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여기 돌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김 선교사님 그 공부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또 깊은 심도 있는 거를 끌어내셨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된다. 그 아주 중요한 거를 그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를 또 멘션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때에 그 옆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청중들의 심정은 어땠냐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심도 깊게 나아가신 분들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지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참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분들하고 친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죽게 놔두냐 이렇게 좀 빈정되는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이라이트를 해봤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에 나타나셨죠. 마르다에게 이제
대면하셔서 참,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냐면 요한복음 11장 21,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는데요. 그 안타까워 억울한 심정을 토로를 하죠. 그럴 때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제가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데 마르다가 아유 이제 부활 때가 되면 예수님 그 세상 끝에 부활 때가 되면 만나게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자 나사로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되죠. 네, 마리아 마르다 다 같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없었죠. 요한복음 11장 41절을 여러분 성경자를 펴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그 여기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죠. 아까 제가 mention했듯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마르다 물론 심판 이제 부활 때에 뭐 살아나셔서 우리 오라비를 보게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살려주신다는 말은 마르다도 지금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이 굳게 닫혀 있는 걸 보고 돌을 옮겨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항상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는 내가 하늘로서 온 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생도 불멸도 사망도 모든 것을 내가 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4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경쾌하신 음성으로 나사로야 거기서 나와라 할 때에 나사로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옷을 감은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못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무덤의 문 곁에 섰다. 이게 지금 그 예언의 신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장면 보이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쁨이 어떠했을까?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 그 다음에 자 33절 안교 교과 33장을 보면 33페이지를 보면 당신도 어떤 소식 때문에 눈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적용을 보면 예수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것과 그분이 때로는 지체하신다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용기와 소망을 제공해 줍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 오빠가 살아나면 이제 예수님 그 심판 때 그 소망의 아침에 살아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살려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을 해도 못 믿는 우리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누이 들어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을 못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리석은 믿지 못하는 일에 빠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기도해오지만 기도를 계속하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응답을 받을 때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살아난 오빠를 보게 된 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참 믿음과 기도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금요일 날로 들어가면 시대의 소망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갈릴리에서의 위기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앉히려고 하는 그들의 그 위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그들에게서 위기를 느끼신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에서의 위기는 영적인 임금과 세상적인 임금과의 차이를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58장 라사로야 나호라, 59장 제사장들의 음모를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는 의미로 뽑아봤습니다. 시대소망 391쪽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것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 말씀은 본성적이며 세속적인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누어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기에서 엄신 목사님 매번 말씀하시죠. 여기 이 말씀드릴 때 우리라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생각하고. 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것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아까 세라조 집사님께서 멘션해 주신 대로 이번 기 4기는 주제로 살피는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에 이번 특별히 2과에서는 신성의 증거들인데요. 요약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기고 나사렛에서는 당신의 친백성에게 거절당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는 까닭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낯선 도시에서 일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 내쫓겼다.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걷고 한마디 말씀으로 노도를 잔잔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 떠날 때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분은 편견으로 여기 페이어텐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편견으로 눈이 멀고 이 편견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은 움직이실 수 없었다.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편견 속에서 계속됩니다. 특별히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썩어가는 그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신성의 증거가 됩니다.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기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다. 그분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스라엘 집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시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분이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시는 이유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분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죽은 지 나흘된 시체가 걸어 나오는 일을 창조의 능력으로 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을 보시면서 참 감동이 좀 여기 다시 여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으며 돌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분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고 도와 협력하신다. 시대의 소망 535조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한 멘션하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자요 하나님 아들이 됨을 그 말씀이 전혀 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요한 제자가 요한이 다시 한번 시대의 소망 또 영감의 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기초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여기에서 저는 pay attention 여러분 저도 여기에서 pay attention 하는 게 믿음과 기도로서 이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주어질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이 기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과 기도로서 일하신 것을 배웁니다.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요. 요 다음 하나만 읽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59장 제사장들의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를 읽는 거를 마무리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귀중한 말을 왜 내가 읽지 못했던가 제가 그랬는데
59장, 시대의 소망 59장, 제자들의 음모에 들어가면 왜 그 지도자들이, 그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하나님의 토라를 달달달 외우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둠에, 영적 어둠에 빠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실 때 오늘 밤에라도 시대의 소망 59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음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된 것만 좀 읽겠습니다. 회의가 극도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회의는 사내들인 그리고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모여서 예수님을 아무래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를 보면 인류의 대쟁투를 이해하게 돼요. 59장에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극도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섰다. 가야바는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오만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다. 사두개파에 속한 가야바의 가족들은 여기 김영훈 선교사님 그 안교 교과반에서 배웠죠. 우리 현대 사두개파는 누구고 그 당시에 사두개파들은 누구였나? 물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두개파들은 돈으로 제사장도 대제사장직까지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사두개파에 속한 가야바의 가족들은 거만하고 대담하고 무모하고 야망과 잔인함이 가득 찬 죄악들을 거짓된 의의 가면 아래 감추고 있었다. 가야바는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며 비록 그 예언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큰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는 지금 가야바가 이제 그 회의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비록 무죄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처치해야 한다고 대제사장은 주장하였다. 그분은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며 지배자들의 권위를 멸시하는 성가신 존재였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에.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다. 지배자들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보다 그분이 죽는 편이 나았다. 만일 저희 지배자들이 백성의 신임을 잃게 되면, 만일 저희 지배자들이, 여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모든 지배자들 말합니다. 백성의 신임을 잃게 되면 국가의 세력이 훼손될 것이다. 가야바는 이적 후에는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아들 외에는 못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쉬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는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 문을 폐쇄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갈릴리 사람의 생명은 민족의 생명과 비교할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복리를 방해한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온 민족의 망함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더 좋다.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누구가 뒤에서 조장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가야바 대제사장 그들 뒤에 조장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이죠. 네. 사탄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 권고를 따랐다. 그들이 그 당시 행사하고 있었던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충분한 이유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감히 저희 마음에 생각을 말하지 않은 몇 사람을 빼고는 사내들인 의원들은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엄청난 일이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공회는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불안은 끝났다. 그들은 가장 유리한 기회에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거절하고 꿰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저희 자신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 끝으로 나아가도록 그의 재촉을 받았다. 그의 재촉은 사탄의 재촉이죠. 또 가야바의 재촉이죠.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만당했던지 스스로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는 애국자처럼 생각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